말씀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과 같은 70년이 다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서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귀환을 끝내고 돌아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이 역사 진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것은 이제 다시 강성한 한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더럽히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셀루코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의 제단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번제를 한 그 일을 말합니다. 이어서 10장부터 12장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는,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바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라. 자, 이어서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신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 신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를 할 때 다시 한번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환상이면서 실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천상의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어쩌면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미 9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주장은 다른 천상의 존재, 곧 천사일 것이다라는, 하나 더 붙였으니 세 가지 주장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천상의 존재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9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도 아니요,
아마도 또 다른 천상의 존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천상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이유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0장을 좀 클립해두고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 계시를 보여주는 그 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면과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히데길 강가에 있을 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천상의 존재를 묘사하는 장면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좀 이따 다시 그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지금 페르시아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환상 가운데 본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띤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은 그 천상의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22일 동안 막을 수 있을까요?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야만 그 21일 동안에 21일이나 37에 20일이니까 성경에서 20일은 실제적인 날짜일 수도 있지만 또 완전한 한 사이클, 한 기간을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서 가로막힐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미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또 다른 아마도 오히려 더 앞서 등장하는 이 인물보다 아마도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존재가 다시 뒤이어서 16장 16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천상의 존재는 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9장에 있는 가브리엘인가? 가브리엘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어둠의 군주와 싸우는, 오히려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 군주는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여 준 그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진행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오는 정도의 일이 아니구나. 이후로 다시 귀환하겠지만 이른 이래 49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그 즈음 한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대환란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 환상 가운데 번민하며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시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러 오고 있는 한 이 천상의 존재를 맡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자, 당시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였습니까? 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죠? 고레스 왕이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 왕 고레스 1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1년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고레스 제3년인 거예요. 지금 그 땅을 페르시아죠. 바사라는 이 발음은 페르시아를 한자 발음으로 음차한 것이 이제 바사로, 마치 이집트를 성경에서 애굽으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자, 지금 이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유다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왕이 바사 아닙니까? 바사 왕의 왕 고레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3절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입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주요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무슨 그리스 신화냐, 마치 그리스 신화에나 일어난 그런 있을 법한 일을 얘기하나 싶은데,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클릭하고 에베소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0장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이런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 물질적인 것, 단순히 경제적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왕들, 그런 모든 것이 혈과 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단순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권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통치와 권세는 어떤 존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통치자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관자는 코스모 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단어들은 당시에 지배 계급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구조, 이 세상의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통치자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관계나 권모술소나 어떤 그런 것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도 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그 바사의 군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이게 너무 좀 신화적인 표현들 아닌가, 그냥 단순히 상징 아닌가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1세기에 등장한 한 정부를 보면서 그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사용도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 경쟁하던 후보와 그 대선 토론을 할 때 그가 그 경쟁하던 후보의 길을 꺾겠다고 손에 하고 나온 표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왕자를 새기고 그 토론회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배우자 김건희가 받은 그 유명한 그 박사 논문 있지 않습니까?
회원 유지를 그대로 유지라는 발음 그대로 영어로 해서 YUJI로 써서 난리가 났던 그 박사 논문의 실제 제목은 무엇입니까? 국민대 박사 논문이에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김건희는 무속과 이 역학, 주술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자체가 이 인터넷과 IT를 접목한 운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김건희의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것마저도 표절을 했냐 표절을 하지 않았냐 해서 시끌벅적했죠. 한 국가의 영부인이 된 한 여인이 그에 앞서서 썼던 박사 논문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IT에 접목하느냐에 관한 박사 논문이에요. 윤석열과 그 김건희의 배우의 그 천공이라는 그 국민학교도 채 나오지 않은 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던 것.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는 곳마다 항상 천공이 등장하고 그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언론에 등장하고 언론에 드러나고 그렇게 발각되는 일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벌인 일은 12월 3일 군사 계엄이었어요. 비상 계엄이었어요. 만약 그날 국회의원들이 30분 정도만 국회의사당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집회의 자유, 언론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유, 설교 강단에서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모두 다 뺏긴 채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가고 그 소요 사태를 그 뭐 표현으로는 뭐 소요라는 말, 시위박이라는 단어, 그 저항이죠. 그 시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아마 1979년에 있었던 계엄 사태와 같이 또 그 이듬해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항쟁에 있었던 그 발포, 군인들이 그 발포했던 그런 상황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연출되었을 거예요. 다시금 이 땅은 피해의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주술적인 밑도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무모함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을 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실 수 있지만 어떤 한 국면 가운데, 이 땅의 어떤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마치 악이 허용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산 왕국의 군주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막았던 것 같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와 세상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의 샬롬을 깨는 그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전 일제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예요. 여러분, 일본의 천황은 누구입니까? 일본이 믿는 신앙, 신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일본이 정상적인 어떤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 땅에 그 수많은 그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 신도를 중심으로 한 신정 일치 국가예요. 왕이 다스립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 어떤 언론에서는 일본 천황이라고 말하지만 일본 천황은 그 신도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왕이며 그 신도의 최고 제사장이 바로 일왕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일으킨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사악한 어둠의 영이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한국 목사들은, 당시에 그 조선의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총회에서 이것은 동쪽을 향하여, 천황을 향하여 예배 때 고개를 숙이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어요. 동성요배라고 하죠.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이후에야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왕이 우리의 왕이니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걸로 그렇게 포장해서 그것을 하게 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해운대 뱃사장에 가서, 그 해변에 가서 신도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21세기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엊그제 손에 왕자를 새긴 윤석열에게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극도방송 김정한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런 수많은 목사들이 윤석열에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를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70여 년 전
교회에서 동성요배를 하고 신도 침례를 했던 그들과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 주일 예배 설교회는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예요? 윤석열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미처 환장할 노릇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바사 군주,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사악한 것들, 사악한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영의 존재는 저는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자, 그렇다면 어둠의 군주라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도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22일 동안 막힐 수 있냐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막힐 수가 있냐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성도의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의 요청이 지연될 수 있는가, 사단의 방해로 지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니엘은 먼저 왜 울고 있을까요? 먼 후에 일어날 일, 성전의 회파와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는 그 일을 성도들이 맞닥뜨릴 대환란과 그 핍박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1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라서를 우리 한번 에스라서를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711면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11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물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자들은 다 귀환시킵니다.
자, 우리 3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8절에 3장 8절 읽겠습니다. 에스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2년 둘째 달에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자, 4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로잡힌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땅에 들어와 있는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그 후손들, 당시에 비어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 다른 이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우리도 같이 짓겠다라는 핑계를 지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레스 왕 3년째를 다니엘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다니엘서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여전히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콕 집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 여전히 일부는 포로들은 귀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또 막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핍박을 기도하지만 더불어 지체되고 있는 이 성전의 재건을 슬퍼하며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뜨려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막히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21일 동안 지체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20절은 또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물론 성전은 재건되고 다시 성벽도 느헤미야 시절에는 다시 성벽도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0장에 등장한 이 천상의 존재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인데, 지금은 내가 바사의 군주, 바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존재, 어둠의 세력, 어둠의 이 주관자와 싸울 것이지만 내가 나가 후에는 헬라 군주가 와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21일 동안에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 계속 바사 군주와 싸웠던 이 천상의 존재가 계속 남아서 헬라 군주와 싸워줘서 대항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허용하시냐라는 거죠. 참 이게 제 숙제였어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단순히 김건희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 그들 뒤에서 이 땅을 짓누르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0년 전에 바사 군주와 싸웠던 그 어떤 천상의 존재가 이제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가브리엘입니까? 허리에 우바스 그 순금을 띤 그 어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 천상의 존재입니까? 미가엘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를 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때 3000년 전, 정확하게는 한 2500년, 2600년 정도가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바로 대적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21일 동안 지체하셨고, 바사 군주와 대적했던 한 천상의 존재를 그대로 그 땅에 두어 헬라의 그 군주, 헬라의 그 군주를 능히 대적하고 남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상의 존재를 불러들여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시를 원하세요.
그 사이사이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함께 계시며 도우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월 3일 그 골든타임, 그 12월 3일 우리에게 주어졌던 골든타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30분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늦게 도착했다면, 그래서 가로막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 대명천지 21세기 서기 2024년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AI가 영화를 만들어주는 이때 웬 계엄이냐고요. 이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앞서 누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지,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계셨는지, 계시고 있는지, 마치 우연을 가장한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최후 승리를 엿보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끝내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치 제도가 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과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혈과 육의 일이 아닌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